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회복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삶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아니면 내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질까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전과 같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완전하게 회복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부분들을 새롭게 회복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나라의 평안도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회복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완벽한 그런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 그 세상은 파괴되고 그리고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나고 죄가 들어와 사망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엉겅퀴가 솟아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 모든 세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에서 율법에서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감람산 앞에 모여 있을 그때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회복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첫 번째는 골고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첫걸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회복의 첫 번째 은혜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죽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이다라고 언제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율법을 위하여, 우리의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역신에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죄의 짐들, 에덴 동산 이후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헤어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고 그 죄를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들을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히심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 이유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회복된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4절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나의 죽음입니다. 그 자리는 내가 죽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되는 새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물론 그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증언하지만 가장 귀하게 붙잡았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 아니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유대교에서 아주 으뜸인 그런 학문과 학식을 가졌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학파들과 견줄 만한 그런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자신의 지혜로움과 자신의 학문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다라고 외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뿐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학문과 학식을 가진 이 바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 성도들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나는 약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참 미련하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아무런 회복의 은혜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사함을 얻고 그리고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처럼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의미겠죠. 억울함도 분함도 죽었습니다. 이유 없는 환난도 고난도 다 죽었습니다. 성도는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기억하고 이 이유 없는 환난과 고난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갑니다. 왜냐?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내가 죽었음을 깨닫는 순간, 내가 죽었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수많은 부딪힘과
다툼, 때로는 감정적인 요동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는 너무나무 생생하게 우리는 살아있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삶의 자리에 요동치고 부딪히는 일들,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어떠한 감정적인 요동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때로 어느 순간 내가 살아있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요동치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뿐만 아니라 지금껏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에서 어떻게 내가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비결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도 여러분, 이 선언이야말로 우리로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살아났다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는다면 3장 1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 곧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천국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세례로 장사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건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이 어느 한순간 어떤 논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착착 진행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주를 고백하는 그 순간, 나 예수 믿어요 하는 그 순간, 이 모든 일,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살게 되고 예수로 살아나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회복의 은혜, 회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회복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회피하고 처참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런 날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 아주 특별히 추웠습니다. 올 겨울 가장 큰 추위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영하 14도까지, 낮 기온도 영하 10도까지 막 내려가던 그런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 중에도 있을 것 같은데 얼주가가 있다고 합니다. 얼주가, 뭐 알죠?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그 추운 날에도 그냥 얼음 둥둥 뜬 아메리카노를 들고 이렇게 마시면서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몸을 위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 따뜻한 것, 너무 뜨거운 것, 너무 차가운 것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주 차가운 음료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것은 안 되고 미지근한 것을 먹자 해서 아주 미지근한 것, 밋밋한 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이것이 필요치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 안에서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의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적당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된 그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차가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삶은 신앙 안에서 필요치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노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또한 예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너는 죄에서 죽었다, 이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죽었다라고 말할 때에 예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보입니다. 아니야, 노야, 노. 난 다 안 죽었어, 이거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금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예스라고 또 말하지를 못합니다. 아니야, 노야, 노. 아직도 난 여전히 그대로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이 회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미지근하고 적당한 삶이 필요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샘이 단물과 짠물을 내겠느냐,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산상보훈을 통하여 마태복음 6장,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이 세상 것과 함께 그냥 맞춰가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이 누군가에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게 여겨지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부담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이 어려움으로 느껴지는가? 그래서 결국 나도 이거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겨지는가? 그렇다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진다고 하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여기 있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그곳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예요? 이전에 섬기던 강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렇게 따라가라. 왜 좋지 않은 이곳에 머물러 있느냐,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있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좋지 않은 일이 절대 아니었고, 그의 인생을 다하여, 그의 생명을 다하여, 그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복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회복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회복된 삶을, 은혜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 가운데 이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잘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루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안 돼. 내가 다 알아. 원래 해봐서 알아. 나는 절대 안 돼. 하고 이 하나님의 회복을 내려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회복하실 것을 내가 더 기대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회복하실 것을 내가 더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회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일이 있습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가서 봤더니 한 사람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바로 한편 손이 마른 사람,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안 돼요.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인데 어떻게 병자를 고쳐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 아니에요. 하고 예수님께 막아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그 안식일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알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겠다고 하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어도 그들이 짐승들이 자기가 기르는 가축들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니까 건져내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가서 건져냈어요. 자기들의 가축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가장 영광의 존재로 창조받은 사람이 지금껏 힘들어하고 있는데 안식일이라도 고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얼마든지 이해는 될 수 있겠죠. 굳이 뭐 안식일을 고쳐야 되느냐. 하루만 버텼다가 뭐 하루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다음날 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타협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고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시고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순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죠. 그런지 잘 보세요. 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사람이 병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에 무슨 병을 고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 있게 손을 이렇게 내밀 수가 있을까요? 나는 그랬다 무슨 돌을 맞을까 싶어서 그냥 내밀고 싶어도 못 내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병자는 손을 내밉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가 회복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수없는 방해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나는 안 돼. 너는 할 수가 없어. 너는 본래 그러지 않아.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냥 너는 안 된다니까 하는 그런 많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밀어 주십시오. 이 사람이 그가 내밀매 손을 내밀라 하자 그가 내밀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맞습니다. 나도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자 회복되어졌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내 생각 안 된다고 맡기지 마십시오.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내시는 분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실 수 있거든. 이것까지 하나님 가능하실까요? 때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도 회복시키시고 내가 실패했던 내 인생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 안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이죠. 이미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회복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하심의 능력이, 회복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봅시다. 회복의 은혜는 우리들의 영광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성도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광. 우리가 어느 때 영광을 얻습니까? 물론 운동하는 선수들은 운동 경기에서 1등을 하거나 우승을 차지하면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러지 못하는 우리는 어느 때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자체로 이 모습 이대로 영광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 내어주고 우리를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 그래서 이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냥 보시는 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손자 손녀들이 그냥 앞에 저롱 피면 그냥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꽤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영광에 대해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영광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회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하늘의 것 위의 것들에 있습니다. 그것은 좀과 동력, 취하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와 또 능력들이 그 나라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발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 땅의 것에 얽매였던 우리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이 회복된 삶입니다. 이 회복된 은혜의 삶을 마음껏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멈추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이 회복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생애 가득 이 회복된 주의 은혜가 언제나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이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회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생애가 회복되어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금 찬양은 우리 안미양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 찬양입니다. 안미양 집사님